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그 땅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에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안위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이제 제자들 특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는데 그중에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는 한 형제입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늘 머물러 계시는 동네에 계셨다. 이게 본동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서 주로 머물러 계시던 데가 어디인가 하게 되면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도 활동하실 때 주 활동지가 가버나움이고요. 그 가버나움에서도 누구의 집에 머물러 계셨는가 하게 되면은 베드로의 집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이제 활동을 비로소 이제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받으시는 거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냥 소개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고 오늘 이제 가버나움에도 활동하시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의 설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4장에 가게 되면 천국 비유 설교가 좀 나오고 설교는 거의 없고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에게, 마가복음은 짧아요. 그게 마가복음은 뭐라고도 부르는가 하게 되면은 이적의 복음. 무슨 복음이라고요? 이적. 우리는 이적이라는 말 요즘은 별로 안 쓰는데 이제 기적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적의 복음.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제 의문이 들어요. 마가복음 왜 이렇게 예수님의 다른 이야기들은 다 빼놓고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시고 귀신 내쫓으시는 이야기 위주로 기록을 해 놓았을까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의문이 드는데요. 그거는요, 이제 아마 요걸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인데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수 있을 텐데, 세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원문을 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이제 그 설명이 많이 들어있는 게 그 세번역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 세번역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그래놓고 다른 복음서 사본들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라고 이제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다. 둘 다 같은 뜻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원본은 없습니다. 너무 오래된 시간이 돼서 옛날에는 그 양 가죽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그 오래 가지를 못해 계속 이제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되어져 내려왔는데요. 지금 요 밑에 요걸 보시게 되면 이제 요게 헬라어 원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를 이렇게 쳐놨는데 가로 쳐놓은 부분은 뭔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휘어스 대우. 그 휘어스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대우는 하나님의라는 뜻인데요. 1장 1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마 아르케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전에 아마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라는 거 얘기를 할 때 이제 많이 사용했던 그런 단어가 되겠는데요. 이건 처음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처음 그런 뜻도 있고요. 또 근본, 처음이니까 맨 처음 생긴 거니까 이제 그 근본 이제 그런 뜻이 거기에 본질 그런 뜻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이라고 하는 게 투 유앙겔리 우 그런 이제 복음의 처음이다. 그 이제 처음 그런 뜻인데요. 그럼 요 뒤에는 이제 이게 예수님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요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 그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은 아르케는 처음이고요, 근원이고요. 그리고 투 유앙겔리오는 이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의 처음이라는 겁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뭐가 기쁜 소식이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렇게 지금 붙여서 쓰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가 그게 그 복음의 근원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다는 이제 동사에 해당되어지는 게 이게 동사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1장 1절은 전체 제목이다. 마가복음의 제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복음이 뭐가 복음이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마가복음 1장에 의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가 그게 곧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출발이고 근원이다. 이런 뜻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몇 명 선 부르시고 나서 그들을 데리시고 이제 나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무슨 사역으로 시작을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면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는데 그게 뭔가 하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 그들이 회당에 돌아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은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으시고 이제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그게 곧 복음이다.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이야기의 시작을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34절로 가게 되면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귀신 쫓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게 연거푸 여기 뒤에 보게 되면 39절에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이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뭐라고 나오죠? 귀신들을 내쫓으셨다는 이야기가 유독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계속 이 이야기를 이제 강조해 가지고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의 제목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뭐라는 증거인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다,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제 요걸 얘기를 하려고 마가복음은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놓고 이제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귀신 내쫓으시는 이야기, 주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 위주로다가 이제 이렇게 쭉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다른 복음서하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사실들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 즉 시작하자마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4장 31절에 그 4장이 이러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또 이제 그 이어서 이제 1장 29절로부터 이제 회당에 이제 에서 나와가지고 베드로의 집에 가서도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는 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또 4장 후반부에 나오고 있고요. 그 이전에 많은 일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암시를 해 주는데, 근데 마가복음은 그런 거 그냥 다 빼놓고 오직 예수님께서 이제 행적 가운데에서도 주로 병자들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들 여기다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은 이런 모든 그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무슨 증거라고요? 무슨 증거라고요? 제목에서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을 해 놓고 있고요. 또 제목과 같은 건데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증거다. 그게 곧 뭐라는 얘기예요? 복음이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 복음을 전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고 그러니까는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럽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좀 더 이제 명확해지는데 4장 42절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계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를 하려고 그랬다. 예수님께서 그냥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자를 고쳐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뭐라고 이러냐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 위에 보게 되면은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인데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떠나지 말고 여기 그냥 계십시오라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3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해서 이제 그 동네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갈릴리 여러 회당으로 다니시면서 이제 전도를 하셨다라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그러면 마가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복음서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요? 무슨 복음서라고요? 이적의 복음. 근데 왜 이적을 이렇게 많이 여기다 기록을 해놓고 있는가? 주로 유적 위주로 다 기록을 해놨는가 하면은 그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이적은 무슨 증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인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구세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증거다. 자,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그 마태복음을 좀 쓰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서를 연구한 그런 책들을 갖다가 이제 쭉 보니까는요, 현대에 접어들면서요, 현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르네상스 이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1500년대 르네상스 이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이후 접어들면서요, 사람들의 성경을 보는 시각이 이제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지는데,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내쫓고 말씀으로 병자를 치료하고 이러는 거는 과학으로 입증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여러 이제 경향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여기에 이제 제일 좀 이제 심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고 뭐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건 다 미신이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다 이제 무시하고 또 빼버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있었고요.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옛날에 그때는 아주 과학이라는 게 있지 않던 시대가 돼가지고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신화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화, 이걸 신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고 그러는 것들은 다 이제 신화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심한 사람들은 아예 그건 그냥 미시냐, 그리고 그냥 없애버려야 돼 그러는 사람이고,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거는 신화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다음 또 신화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비신화화. 비신화화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신화를 우리가 다시 제거를 해서 그 신화가 본래 무슨 얘기였는지를 우리가 좀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기적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진 거 옛날 사람들 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다. 근데 그게 본래 무슨 뜻이냐 이걸 이제 많이 이제 연구들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뭐라고들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는데 이거는 과학으로 입증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어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이거는 진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게 아니라 그렇게 걸어오신 것처럼 기록해 놨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거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는가 하면 그 당시 갈릴리 바다에 거기에 이제 통나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통나무 타고 오시는 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밤에 제자들이 달빛에 이렇게 보고서는 걸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봤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별하별 방식으로 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병류의 이야기 같은 것들도 보리떡 5개, 오병이라는 게 보리떡 5개이고, 이 어는 뭘 말하는 거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이제 밥이고 물고기 2마리는 반찬에 이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수천 명이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그건 신화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 뿐이야. 그럼 본래 그게 뭘 얘기한 거였겠느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비신화나 비신화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런 식의 노력들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런저런 해석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제일 근사한 해석으로 다 사람들에게도 맞아 진짜 그랬겠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는데 올 때 먼 거리를 이제 와야 되고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이제 뭐 먹을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왔었는데 그런데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서로 안 가져온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먹을 게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 게도 혼자 꺼내서 먹기도 그렇고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데 나 혼자 꺼내 먹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게 얼마나 있느냐 너희가 가진 게 얼마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좀 먹을 거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그러고 수소문하니까 다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내놨어요?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거를 내놓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조그마한 똑덩어리 5개고 물고기 2마리야. 그걸 보고서는 어른들이 야 저렇게 어린애도 자기 먹을 걸 내놓는데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꿍쳐놓고만 있을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서로 너도 나도 그러고 다 꺼내놨대. 너도 나도 그러고 다 꺼내놨더니 얼마나 많이들 싸가지고 왔나면 서로 그걸 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도 얼마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거 그런 얘기지. 그게 진짜 그게 떡이 막 떼먹은 게 또 늘어나 또 늘어 또 늘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거가 이제 지난 현대 500년 동안에 주로 있었던 그런 해석이에요. 성경 모든 부분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다들 이제 해석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신화가 됐던 뭐가 어떻게 됐든지가 간에 중요한 거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기록할 당시에 마가가 이걸 기록을 할 당시에 이런 병자 고치는 이야기, 귀신 내쫓는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랬겠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오병리의 이야기가 진짜냐 가짜냐 뭐 신화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할 당시에 기록자들은 그걸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뭘 말하려고 그랬겠느냐.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보수주의 쪽에서는 아니야, 성경에 있는 것들은 다 사실 그대로 다 신화가 아니라 있었던 사실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제 이래가지고서 이제 많은 갈등과 논란을 빚었는데요. 어쨌든 이 복음서, 특히 성경을, 특히 신약 성경을 해석해,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를 해석해 나가는 데에는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보게 되면 기적의 이야기가 태반이야. 마가복음으로 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대부분 다 그냥 기적의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렇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쭉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요. 이제 뭔 생각에 제가 좀 들었는가 하게 되면은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오고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좀 했는가 하게 되면은요, 제가 지난 내부터 시작을 했던 구약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를 해석하고 나서 제가 지금 이제 너무 이제 구약을 또 몇 달 했으니까 신약도 하자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요. 또 그 중에서도 이제 마가복음을 제가 주일날 한번 좀 다뤄보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 수요일 날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제 쭉 하고 있고, 또 전에 지난 겨울에 세미나도 이제 마태복음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했는데요.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제 한번 여기서 좀 주일날 우리가 같이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 참 얼굴 표정 보니까 되게 궁금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을 것 같아. 마태나 마가나 마가복음 있는 게 마태보다 뭐 하려면 요한복음을 하든지 뭐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왜 또 하냐, 막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때 왜 그럴까? 그건 제 신앙적인 경험인데요. 제가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내가 좀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기적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내가 나는 어떻게 써야 되겠다, 뭐 이걸 떠나가지고서요, 제가 하나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기 마지막 구절이 있는데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성경 구절이 저한테 참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거고, 세미나에서도 이제 이 부분 얘기를 할 때에는 이제 여러 번 얘기했던 어떤 이런 건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몇 년 동안 하다가 내가 이제 다시 이제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본래 내가 목표가 공부하는 쪽이었으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 이제 만 5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목회 현장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결정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 결정을 하고 이제 하나님 옆에 나가서 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 현장에서는 별로도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목회 현장을 떠나서 다시 내가 이제 공부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라고 들어왔는데 그날이 마침 1993년 4월 5일 순환주간 첫날이에요. 그때는 순환주간에는 해마다 이제 복음서를 읽고 묵상을 하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늘 하던 대로 복음서를 이제 펴서 읽는데 마태복음부터 읽어야죠. 읽다가 요 구절에 딱 왔는데요. 딱 여기서 내가 딱 멈췄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네. 여기서 제가 딱 멈춘 이유는 제가 그 동네 어떤 군목 갈려고 시작을 했던 교회를 떠맡아 가지고 만 5년 동안을 제가 거기에 있었는데 떠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는요 쭉 이제 지난 일들이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 생각이 나는 게 내가 여기 5년 동안 있으면서 전도를 하느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애를 써 봤습니다. 전도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12페이지짜리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요. 매주 그걸 만들어 가지고서 그걸 온 동네 이렇게 한 80여 호 되는 데를 이렇게 80여 가구죠. 80여 가구 이렇게 돌리는데요. 그 전도지 만드는 것 자체도 지금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쉬운데 그때는 쉽지 않았어요. 타자로 쳐가지고 가서 또 마스터를 떠다가 뭐 접어다가 뭐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 뭐 돌리는데 또 하나달 걸리고 어쨌든 그 동네 내가 교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 전도를 하려고 좀 정말 애써 봤는데요. 한 사람 교회 나오게 하는데 딱 1년 걸렸습니다. 그 전도에서 사람 교회 나오게 한다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아요. 막상 해보게 되면 말은 쉬운데요. 전도를 해보게 되면 교회에 한 사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전도를 안 해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서로 뭐 교인들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뭐가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뭐 이렇게 자꾸 떠드는데요. 전도를 하는 사람은 그 말 할 수가 없어요. 사람 하나 오게 한다는 게 교회에 출석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아마 평생 교회 다니면서 전도 한 번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전도는 정말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 전도를 제가 이렇게 하는데 1년 걸렸어요. 전도지 돌리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사람들 잠새게 만나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사람은 아주 주중에 2번, 3번 집중적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근데 제가 하나 이게 사람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올 거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여태 안 나오다 죽었어요. 이 사람 가면 이렇게 내 다음 주에 꼭 갈게 내가 그 말에 쏘가가지고서요 말하는 게 가면 또 아주 반가워 그래가지고 꼭 올 거 같아. 그럼 또 중간에 이제 그 사람 또 열심히 이제 찾아가던 그 남자 할아버지였는데 갈 때 또 그냥 가나 아이스케이크라도 하나 사들고 가지. 가서 뭐 이러거나 다음 주에 꼭 갈게. 다음 주. 그 다음 주라고 그러는 사람은 끝까지 안 오더라. 근데 제가 그 동네 사람 다 다니는데 이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얘기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아들이 한 70대 있고요. 그 어머니는 이제 93이신데 근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보면 안방에 누워 계세요. 근데 만날 수도 없어. 그럼 뭐 안방에도 들어가서 뭐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뭐 밖에서 그냥 할머니 이 정도는 얘기하고 그냥 던더지는 놓고 이 정도였는데 그런데 만 1년 만에 전도가 제일 먼저 된 사람 그 할머니야. 그분은 내가 아직 그 동네에서 전혀 나올 것 같지 않은 맨 마지막 순번이었는데요. 몰라요. 근데 내가 그 전도하면서 느낀 거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게
진짜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야, 어쨌든 그랬어요. 만 3년, 만 5년 동안 제가 있다가 이제 쭉 이 구절 때문에 내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난 5년 동안 몇 명이나 전도를 해. 사람 한 명 나오게 하려면 그건 전도에다 앉혀놓지 않으면 안 나와. 거긴 뭐 제발 걸어오는 사람들은 뭐 거의 없는 그런. 근데 아마 제발로 이렇게 그래도 걸어서 그냥 이렇게 온 분은 우리 김경학 원사님인 거 같아. 서울서 이게 다니다 그 이사 와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거의 보니까 제가 이렇게 쭉 따져보니까 다 해가지고 내가 이게 전도한 사람들 또 전도해다 놓으면 또 힘들게 한 사람 전도해다 놓으면 이제 전도해다 교회 한두 번 오면 죽고 오는 순서대로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대부분 이사 갔고 남은 사람들 몇 안 되고 근데 한 30몇 명 되더라고요. 30몇 명 돼. 야, 난 30몇 명 전도하느라고 정말 온갖 수모 다당하면서 그냥 얼굴에 아주 철판 깔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30여 명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게 되면 전도를 시작하시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대. 그럼 이게 너무 나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디서 왔나 하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저기 경기도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갈릴리 그러면 경기도에 해당되어지는 거고 데가볼리 그러면 이건 다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나라 이제 수도를 말하는 거고 이제 유대 요단강 건너편 이스라엘 전국은 물론이고 외국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구절 때문에요. 난 도대체 뭘 한 건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서요. 한참 내로에다 도대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뭐가 달라서 이랬던 것이? 그리고 그 다음 이제 5장부터 쭈루루루루 읽어 내려가는데요. 어디쯤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는 내가 깜짝 놀란 게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뜨거워진다는 게 뭐 감동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무슨 불덩어리가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내 가슴 안으로다가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왜 가슴이 뜨거워지지? 그리고 계속 이제 있다가 보니까는요, 이게 계속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뜨거워졌다, 식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식었다, 계속 뜨거워진 게 아니야. 근데 어느 구절 읽다 보면은, 그 구절 읽으면 뜨거워졌다가, 또 그거 읽으면 또 식었다가, 뜨거워졌다, 식었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뭐가 이렇게 내 가슴을 뜨겁게 했다, 식었다 하나. 그리고 가만히, 이제, 이건, 아주 명확하니까 어디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시는 이야기야. 주로 그 이야기만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기 진짜 뜨거워지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 이상하다. 이게 왜 그 이야기만 읽으면 자꾸 가슴이 뜨거워지지? 어쨌든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40개월 기도 다녔다는 건 바로 이거 때문인데요. 그게 이제 계속 반복돼요. 그런 일이. 한 두어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현상일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분명해지는 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서 근데 거기까지만 이제 그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사인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내가 가서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뒤에 이제 여기로 쪼르르 올라가게 되면 그 기도원 하나 있는데 거기 뒤에 산에 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이제 1993년 4월 5일이었고요. 이제 20일 뒤에 이제 여기 기도하러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 기도하러 올 때도 기도를 좀 해봐야지. 그런데 이게 또 쉽지를 않아. 결단이 안 서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가는데 무슨 찬송이 부르고 싶은가 하게 되면은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자꾸 찬송이 있어요. 그게 갑자기 부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 성경을 읽다 가슴이 뜨거워지던 어떤 그런 거가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온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찬송을 이제 준비 찬송을 몇 번 부르고 그리고 뭐 예배 드리고 나서 그날 저녁으로 이제 여기 오늘 저녁부터 해야 되겠다. 언제 이거 시작해야 되나. 그러다 한 20일 지나갔는데 오늘 저녁부터 하자. 그리고 이제 왔는데요. 오면서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그렇고, 이야, 이게 뭐 하나도 막 불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한 3일 와서 기도를 했는데 올 때마다 그래요. 이젠 이 성경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뜨거움으로 시작을 했는데 내 안에 뭔가가 왔어요. 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게 온갖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 고치는 이야기로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뭘 주셨구나?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주셨구나. 이렇게 뭐 당연히 그렇지 뭐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 이때 토요일 오후가 이제 저녁이 됐는데요. 그때는 속회를 이제 저 구립사람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속회를 드렸는데 그날 속회를 가는 집이 이제 어떤 할머니, 조인한 할머니라고 기억나시나요, 권사님? 저 중풍병자 이렇게 막대기 짚고 오시던 그런 분 기억나세요? 그 할머니 집이에요. 거기 저 혼자 와가지고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 그 할머니가 합니다. 그분이 중풍이었어요. 내가 속으로다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능력이 나에게 와서 이걸 어디다가 좀 써먹어야 되나. 그런데 그날 마침 뭐 하는 날이라고요? 그 집에 속회야. 그건 날 거라는 확신이 아니고요. 그거와 달라요. 여기 뭔가가 와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제 어떤 그런 독특한 상태가 이제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이 할머니 이제 일어나게 하는 날이다. 근데 그 할머니가 사는 집은 그 동네는 이제 그때 교회에 대해서 반감 가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서요. 전도만 하러 들어가면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이 할머니가 이제 사는데 그 세대로 사는 거지요. 그 집에 내가 가긴 가도요. 가서 절대 찬송은 못 불러요. 찬송 불러도 한번 쫓아내니까. 그래서 성경만 읽고 그냥 이제 얘기만 하고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러고 했지 거기서 찬송을 못 부르는 집인데 그날은 내가 그냥 아주 담대하게 일부러 아주 안집 들어라. 그러고 아주 그냥 세게 불렀어. 아주 그냥 세게 부르고 그러자 할머니 이제 기도하자고 뭐 이제 뭐라고 얘기 좀 하고도 기도하자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제 손만 얹으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가 내가 돼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나가지고서 이 할머니 기도하려고 제가 이렇게 손을 갖다가 이제 한 손은 어깨에다 한 손은 머리에 이렇게 딱 얹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손만 얹으면 그냥 끝날 것 같았는데 손을 이렇게 딱 얹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나는 어떻게 기대를 했냐면 이 할머니가 그냥 멀쩡해지는 걸 기대를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면 그 할머니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 나한테 일어났어. 손을 딱 얹는 그 순간이에요. 그건 뭐 아주 동시적인데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내 몸에 병이 났을까? 손을 딱 얹는 그 순간 내 안에 와 있던 어떤 능력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마치 무엇처럼 느껴지는가 하게 되면은 아주 생생한 게 풍선에 바람 맞아 팡팡하게 넣었어요. 아주 그냥 팡팡하게 터질 그러는데 그 바늘로다 콕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펑 터지고 그냥 나가는 거 뭐냐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손을 얹는 순간 딱 그렇게 돼버리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그러니까 손을 얹어놓고 기도는 안 할 수는 없고 기도를 하려니까 이게 뭐 어떻게 무슨 확신 뭐 힘이 다 사라져 가지고서 진땀에 나. 괜히 그냥 큰 소리로 기도만 드렸다 해야 되고서 이제 어쨌든 했는데 눈 떠보니까 뭐 멀쩡해. 아무렇지도 않아. 얼마나 당황이 되고 혼란스러운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어쨌든 그렇게 집에 저녁에 왔는데 잠원서도 있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온 다음에도 혹시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몰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주일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그거 앉아서 이렇게 쭉 혼자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이 할머니는 올 때 한 다리를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절제 못하게 찍찍 끌어 이렇게 찍찍 소리가 납니다. 지평이 그러니까 지평에 뚝 하면 이제 찍 이러고 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알질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예배를 드리려고 이 할머니를 쳐다보니까 맥이 빠져가지고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나는 몰라. 근데 이 할머니가 예배를 드리고 나더니 다짜고짜 예배 끝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그때 제가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주인집에서 방 빼래요. 물론 방 얻어줘요. 진짜 이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서요. 당장 나가라 그래가지고 딴 집으로 이사 간.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 이제 40개월 기도 다니는 동안에 그 이후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제일 의문은 뭐였는가 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 병자 고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슴에 뜨거워졌다가 그런 능력이 이제 이렇게 왔다가 그게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게 왜 그랬을까?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의문이 들고. 근데 이제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드나 하면 딱 가만히 있자. 그 찬송 뭘 부르다가 그때부터 내가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온몸이 뜨거워지는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찬송을 이제 다시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서 은혜 구한 내그 은혜의 주님 보고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이제 꺼내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가사가 조금 이상해. 나는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능력을 구하면은 은사를 구하면은 그걸 주신다라는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내가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 불렀던 건데 가만히 찬송을 보다가 보니까는 이게 번역을 해놓은 거잖아요. 지은 사람은 이제 심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은 건데요. 본래 영어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영어 찬송이 있었어요. 영어 찬송 끄집어내 가지고서 이제 그 원 영어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요, 제가 놀란 거는 성경 저 찬송 번역이 완전히 반대로 해놨어요. 그게 원문은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나 구했는데 병이나 낫게 해달라고 구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그런 걸 구하지 않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번역을 해놓기를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병 고쳐달라는 얘기들. 은사 구한 내게 그렇게 이게 완전 반대로 번역을 해놨다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근데 이제 40개월 기도하는 동안에 이제 제가 많은 생각들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요. 이제 그런데요.
40개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사건이 있어요. 거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그 맨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조용히 이제 기도하는데,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내 가슴이 아니라 온 몸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이제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몸이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현상인가 하면 제가 기도하려고 집중을 하게 되면은요, 내 몸이 마치 이런 콘센트를 갖다 전기에다 이렇게 꼽게 되면은 충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 몸에 기도하려고 집중을 하고 있게 되면 뭔가가 들어와 가지고 채워지는데, 그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몇 번 경험한 어떤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와서 임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좀 몇 가지 그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아주 강한 전류와 같은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강한 전류 같은 그 특징이 뭔가 하게 되면 이제 그 이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있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쯤 되면 제가 이제 그 영적으로 많은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떤 거다라고 대충 이제 감이 잡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이제 일을 나에게 이제 허락하시는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병 고치시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더라는 구절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상태가 이제 이렇게 쭉 제가 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쯤 돼 가지고서는요, 이제 제가 과연 내가 이런 능력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제 써야 되는가,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그 상태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너무 강렬한 거예요. 너무 강렬해가지고, 제가 그 기도하고 그러면서 두려워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생각된 건 거의 없었는데, 두려움이 느껴질 만큼 너무 강렬해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도하시니라는 그런 구절이 지금 여기 어디 보면 나오는데 한 두어 번 나왔죠. 여기 말고. 여기 마가음 1장에서는 한적한 곳에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지만은요, 이제 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 구절이 이제 몇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저기 1장 35절에도 이제 그런 구절이 있고 이제 그런데요.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서 이제 부딪힌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 그 예언자들이 하던 그런 일들이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기도를 통해 가지고서 이 능력이 충전이 되는 게 지금 우리 휴대폰이나 이런 거 쓰는 거고 똑같은 원리와 이치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쓰고 이제 이런 방식인데, 이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하나 거기서 확인하는 건 뭔가 하면, 지난번에는 내가 이렇게 그 중풍병자 할머니 손을 얹으니까 그 순간에 이게 사라졌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충전을 하게 되면 이 배터리가 떨어질 때까지 쓸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내가 허락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가,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 내가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하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강도가 너무 강해가지고 좀 두려운 마음도 들고, 내가 이거는 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내가
판단을 내린 다음에 내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보류를 했습니다. 그대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렇게 능력으로 채워주시는데 이게 제가 이해하기에 이러이러하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어야 될지를 내가 지금 아직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판단이 선 다음에 내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근데 그때까지 좀 보류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충전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해야 되나, 이걸 내가 이런 능력을 받아들여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걸 이제 판단이 안 서요. 이 판단 내리는 데까지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여러 해가 걸렸는데요. 여기 군대 와가지고서 내가 한참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내가 아침에 군대 와가지고 내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따져보니까 딱 10년 지나가더라고요. 10년이 지나간 다음에 제가 와가지고서 여기서 다시 내가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10여 년 전에 그 능력으로 충전이 되어질 때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안 받아들여야 될지 내가 판단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보류에 놨었는데 제가 이제 비로소 제가 이게 어떻게 될지 내가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제 기도한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자연과 초자연 중에서 제가 지금 여기서 뭘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자연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초자연 치유가 아닌 무슨 치유요? 자연 치유를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자연 치유를 포기하고 자연 치유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됐는가 하게 되면은, 제가 전에도 요래전에 몇 번 얘기를 했던 건데요. 제가 한 주일에 세미나를 몇 번씩 이렇게 쭉 해오는데 50대 중반까지는 그게 체력이 감당을 했는데 50 중반이 넘어서니까는요, 피곤이 빨리빨리 풀리지를 않으니까 이 과로가 누적이 되어져요. 과로가 누적이 되어지는데 이게 어디쯤 가니까는요, 이제 제가 정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저는 그 과로가 누적이 되는 게 제일 힘들게 다가오는 게 뭔가 하면 수면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을 깊이 자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잔 건지 만 건지. 그러니까 피곤이 풀리질 않아.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기도를 하면서 이겨내 보려고도 하고 먹으러 가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병원에 가니까는 병원에서는 뭐 답이 없대. 수면제, 안정제 이런 거나 주고. 그건 치료가 아니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분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어디를 소개를 해줘가지고 제가 자연 치유라는 걸 이제 접하게 됐던 어떤 이런 건데요. 그게 한 7년쯤 된 겁니다. 그걸 제가 접하고 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이게 해결이 되어졌어요. 자연 치유하는 동안에 그 간 클리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고 났더니요. 그때 이제 관장이라는 걸 하는데 관정을 하고 나서 배아소로로 가니까는 아주 먹물보다 더 새까만 물을 이틀을 쏟았습니다. 이틀을 쏟고 나니까는 그냥 몸이 힘들던 거가 이제 아주 날아갈 것처럼 개운해지는데요.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은요, 어떤 농약에 한번 심하게 중독된 사람은요, 농약에 한번 심하게 중독된 사람은 농약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과일이나 야채나 이런 것들 가운데 농약에 조금이나 들어있는 것만 먹으면 온몸이 두드러지고 막 이게 빈사 상태가 돼요. 과일이나 이런 거를 전혀 못 먹는 사람 제가 한번 봤어요.
조금 하나만 먹어도, 딸기 같은 하나만 먹어도 이 사람은 그냥 온몸이 뭐 그냥 막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농약이 돼도 그만큼 예민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과로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내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시달렸는가 하게 되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느낌으로다가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내 몸 안에 이제 독소가 어디가 어떻게 좀 차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느껴져요.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좀 피곤하다. 결국은 이렇게 느끼는데요. 그게 저한테는 이 몸에 지금 어느 부위에 독소가 지금 어떤 장애를 나한테 이렇게 요게 느껴진다고요.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그냥 좀 도움되는 거가 그 조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물 데워 가지고서 이제 그때 42도에 발만 담그고 있는 건데 이제 발목 담그고 있으면 이제 1시간쯤 되면 서서히 몸이 이제 더워져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머리 이렇게 땀이 날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다가도 아주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어떨 때 2시 3시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요. 그걸 하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저는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게 뜨거운 기운이 발에서 쭉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거 굉장히 과학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건데 내 몸 안에 있는 독소가 더운 기운이 발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대류작용인데요.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이렇게 밀어내요. 내가 그 느껴요. 몸으로다가 쭉 밀려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밀려오는 게 쭉 느껴지다가 이제 이게 쭉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요. 쭉 더운 기운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 이제 한쪽에 독소가 이제 밀려나는 게 밀려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딱 찬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양쪽 팔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은요 내 팔로다가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는 무슨 뭐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아마 그걸 찍는 무슨 카메라가 있다면 그 나가는 게 아마 이렇게 찍힐 정도로 너무 생생해. 그게 쭉 빠져나가고 그다음 편안해져 가지고 이제 좀 자고 뭐 이제 이러고 할 정도로 예민해져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제가 자연 치유를 접하고 나가지고서 만 1년 동안을 내가 한번 아주 작정하고 내가 내 몸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봐게 되는 거예요. 실험을 해봤어요. 쭉 실험을 해보고 나가지고서 이 자연 치유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치유다. 그때 마침 우리 김영애 집사님이 이제 뇌출혈 일어나가지고 그럴 때고 그 또 이현옥 집사님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부터 있던 분들은요. 뇌 놔두고 30대 아무 위암으로 죽었어요. 이분들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많이 고민하다가 오늘 우리의 질병의 대부분은 예수님 당시하고 달리 우리가 먹는 문제라든지 식습관 또는 생활 관습에서 오는 그런 거다라고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게 자연 치유라는 걸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거를 제가 만든 거가 그걸 기도도 물론 그렇지만 이걸 설명하느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연 치유 제가 이렇게 그러는데 하나님의 법과 이치인데요. 우리 몸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장애를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생겨납니다. 그걸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뭔가 우리 몸 안에 이건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자연 치유할 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똑똑똑똑 떨어도 어느 정도 찹니다. 차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차고 난 다음에는 찰 만큼 차면 어떻게 되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빠져나가는 거는 언제 가서 빠져나가는가 하게 되면 언제 가서 이게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거가요? 다 쏟아진 다음에나 이게 가만 이제 이렇게 한 놓고 보세요. 원리와 예치로.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갖다 이렇게 이제 맞춰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병의 권리는 원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내 몸 안에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요인들이 이렇게
쌓여요. 그걸 이제 독소, 이제 그걸 제거하는 걸 디톡스 요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게 지금 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느껴져요. 이게 몸으로 다 느껴진다고요. 몸의 어느 부위에 이게 제가 지적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그게 예민해져 있어요. 저는요. 이제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1년 동안 내가 이제 실험을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걸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요게 정기적으로다가 1년에 이제 제가 이게 한 3개월, 늦어도 4개월에 한 번은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뭘 가지고 이제 기준으로 이게 잡느냐라고 하면 내가 내 몸이 그만큼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먹고 그러는 걸 잘 관리하고 그러는데도요, 이게 이 자연치료 프로그램을 한 번 하고 난 다음에는 몸 안에 이게 싹 빠져나가서 몸이 아주 엄청 편하고요. 이게 24시간 움직여도 피곤이라는 게 안 쌓일 만큼 그렇게 되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되어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3개월 또는 4개월에 한 번씩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요 지금 이번 주부터 또 하는 어떤 이런 거, 제가 지난 1월 달에 하고 지금 이제 또 이번에 이제 또 하게 되는데요. 요걸 지금 뭘 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우리 몸이라는 거가 이제 90%가 견디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발병되기 이전 우리가 암세포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있다.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발병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자, 이거를 이제 안 생기게 하면 좋지만 안 생기게 하는 거는 어려워요.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제거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 뒤에도 구멍을 또 하나 뚫어놨습니다. 이걸 이렇게 가지고 빼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암이 걸려가지고서 고통 당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발병 가기 전에 뒤로 빼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로요. 이게 이런 식으로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지금 뭐 이미 다 지적하는 얘기인데요. 다 발병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포화 상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우리 몸 안에 지금 쌓여 있는 그런 독소들이 있구나. 다 있습니다. 질병 요인들이 있는데 이거를 정기적으로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병에 시달려야 되는 걸 말하는 거고 뒤로 빼내는 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정기적으로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이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리예요. 제가 이걸 설명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이라는 건데요. 제가 자연치유냐 초자연치유냐라는 그런 물음 앞에서 제가 10년 동안을 그 기도를 통해서 저는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거냐라고 하다가 제가 자연치유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질병의 원인의 대부분들은 이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독소가 쌓여가지고 생기는 거야. 그걸 제거하는 방법, 이게 내 방법을 찾아보느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실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초자연 치유가 아닌 제가 자연 치유를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 자리예요. 여기서 내가 아주 맨바닥에 여기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내가 기도했던 어떤 이런 건데요. 그리고 난 이제 더 이상 이제 초자연 치유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고 내가 이제 그거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마태복음을 쓰면서요, 이걸 제가 다시 고민을 했어요. 다시 고민을 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우리 시대에 특히 르네상스 이후에 사람들이 성경, 특히 복음서 중에서 제일 쟁점이 되어졌던 게 뭔가 하면 이 이적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냥 미신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화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실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쭉 읽고 그러다가 책으로다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자,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이적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과학의 시대 그래가지고 그런 건 다 뭐 신화다, 뭐迷信이다, 그런 게 일반적인데
그냥 믿음으로만 그냥 예수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다 한쪽에도 이제 그러는 정도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을 비슷한 수준에서 재현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말로 해석이 아닌, 말의 해석이 아닌, 2000년대 정말 이 기독교가 다 지금 아주 궁지에 몰려 있는데 성경 해석에 대한 보이는 해석이 되겠다,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서요. 제가 이거 경험을 했으니까. 경험을 안 했으면, 그리고 제가 아까 전 맨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그냥 내 선택의 문제로 이제 그때 주어졌던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거 관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절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 지금 충전되어진 그 사건 이전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이전의 사건은 뭔가 하게 되면은요, 선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고 내 선택의 관계인데요. 내가 그림 물감 팔레트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건 느낌입니다. 강한 느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제 팔레트를 하나 이렇게 주시고, 그림 팔레트 그 붓을 주시고, 이 색깔 중에서 네가 선택해서 네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라. 이 상태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거기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 색깔들이 이제 뭘로 느껴지는가 하면 이거는 돈이고, 이거는 정치 권력이고, 이거는 무슨 인기, 무슨 뭐 능력이고,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네가 선택하는 대로예요. 내가 그 중에서 그 붓을 들고 이 중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내가 전혀 망설이지 않고 하나 딱 선택을 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케노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쭉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도 선택을 했으니까 단 한 가지가 케노시스입니다. 그거는 제가 뭐 어려움 없이,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또 나에게 채워지는 이 부분은 또 이제 그건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이걸 내가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선택해라, 이제 이런 단계 이렇게 왔을 때 제가 이걸 제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가서 내가 선택해 10여 년 만에 내가 이제 그걸 선택을 한 게 저는 자연치유였어요. 왜 오늘 우리 시대에 초자연치유를 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법과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인데, 그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저는 아무런 대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성경에 마태복음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 복음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제가 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성경 해석을 말로만, 책의 글로만이 아니라 재현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초자연적인 이적을 재현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지켜봐요. 지켜보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그런 능력이, 그건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걸 또 허락하실지 아닐지를 내가 좀 지켜보고 있는데, 어떨 때 이제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비슷한 느낌이 이제 조금 들기는 들어요. 근데 이제 들 때 내가 이제 사실 여기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한적한데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내가 기도에 좀 전념을 하고 있으면은 제가 여기 좀 가까이 갈 수도 있겠다. 옛날 그 선택의 단계에 와 있던 것처럼 충전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 비슷한 느낌이 이렇게 드니까. 그런데 요즘 내가 여기에만 전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좀 하다 말고 보니까 그냥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아직 여기에 어떤 이제 답을 못 찾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같이 한번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건 어떤 게 오를지 알지, 그건 몰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어쨌든 저는 오늘 오후부터 또 이제 자연치유도 시작을 하고 그러는데요. 초자연치유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자연치유는 자연치유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에 맞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뭐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성서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복음서 해석에 있어서 이적의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또 과거에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나님 성경 해석을 그냥 말로만 글로만이 아닌 재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건 하나님께서 또 보실 때에는 어느 게 더 많은 얘기일지 몰라요. 허락하신다면은 재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허락하실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내가 어느 쪽에 더 많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가 하게 되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서 이제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보고도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가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사로를 잠깐만 다시 살려서 우리 집으로 보내시죠. 나야 이제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집에 가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다 흘림없이 저러고 있다가 또 나처럼 지옥에 올 텐데 나사로를 보내서 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좀 가서 경고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 그럴 필요 없다. 야, 세상에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이, 모세의 글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어도 다 얘기하는데 그걸 왜 죽은 나사로가 거기까지 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런 건 나도 옛날에 다 들어봐서 아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오게 되면은 아마 들을 겁니다. 나사로는 그 집 문간에도 거지 노릇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더라도 안 듣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읽다 보니까 너무 좀 답답하고, 이게 뭐 이렇게 논쟁거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에서 이렇게 보기엔 저는 오병이어의 역사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면접 경험의 상태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런 거는 초자연과 자연은 똑같은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경험하고 나서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요, 그 정도, 그전에 이게 진짜 그랬을까? 그런 것들이 너무 명확해져요. 너무 명확해서 너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대로지, 그건 절대 신화가 아니에요. 그건.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하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오늘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하리라.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 어떻게 알고 얘기를 하시지? 이게 뭐 답이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상태가 대부분을 알아요. 아, 예수님께서 이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데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이제 그대로 믿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근데 아무리 제가 여기서 뭐 재현을 한다라고 해서 그 재현의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학자들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바꿔 놓을 거 같지는 않아. 그래서 그렇게 해봐야 아마 또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은 또 아니라고 그러지. 그걸 뭐 저 사람이 저렇게 재현하는 거 보니까 성경이들이 진짜였네. 글쎄 일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반대할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은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떠든다. 그래서 세상에서 모세와 모세글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 그래서 아마 이건 하나님께서 글쎄 그렇게까지 허락하실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마음에는 그래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이와 같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진다, 뭐 어쩌다 이거에만 끝나지 않냐고 우리가 재현으로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하나는 또는요,
난 여러분들에게도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기도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이 초자연 치유 말고 자연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이라는 게 얼만큼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현을 해도 우리가 보여줘야지 되는 거예요. 요즘 꼴핏하면 암이에요. 제가 자연치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 자주 연락 옵니다. 우리 안무개가 또 뭐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거의 매주 암 환자 소리 안 듣고 지나가는 주간이 거의 없을 만큼 내가 이 얘기들을 들어요. 근데 다는 아니겠지만 막을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또 하는데요, 1년에 제가 3차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의 몸으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 현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삶으로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건강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 그 교회 나가는 사람은 다른 데 비해 가지고서 거긴 어쩌고 저쩌고 고혈압, 당뇨 그런 거에 그래도 거의 그런 사람이 없다. 아멘? 아멘? 제가 협심증 이것 때문에, 협심증이 아니라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다 스텐스 가지고 넓힌다고요. 제가 이거 가지고 해결된 거예요. 제가 부정맥에다가 협심증에 심장마비 제일 위험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연의 원래 하나님께 만든 법 속에 방법이 들어있는데요, 꼭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 2적의 복음이에요. 그 2적을 우리가 재현시키는데, 하나는 무슨 방법으로다가요? 자연의 방법으로. 뭘로 재현을 하자고요? 뭘로 재현하자고요? 자연의 방법이에요. 자연이 안 될 때 그 다음에 초자연이 되는 건데요. 저는 여기다 다시 우리 질병 많이 걸렸으니까 이걸 좀 고치기 위해서 제가 초자연을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내가 좀 요청하는 게 아니라요, 성서 해석 부분에서 2적의 문제가 그렇게 답이 안 나오고 있으니 이걸 한번 좀 아주 예수님께서 하여튼 그 수준에서 한번 재현을 해놓게 되면은 좀 여기에 무슨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제가 그렇게 하나님, 내가 여러 해 전에 자연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내가 좀 다시 한번 내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그러고 있는 중인데요.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또 그리고 다 좀 성경 공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평안한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